오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두 생각이 각각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무리들을 보내어 사먹게 하옵소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자하고 노인하고 어린이 그거 합치면 어마어마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사먹게 하옵소서.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먹일 수 있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3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이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지요.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 잡고 대충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은 얼마나 돼요?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의 식사값이라면은 5,000명 그냥 여자 빼고 노인 빼고 어린아이 다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럼 한 끼 식사가 얼마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인데 5,000명이에요. 4,000원 나요. 4,000원. 오늘날 아주 작게 잡아도 4,000원 김밥 하나가 있어도 뭐 이렇게 음료수하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이 들어간다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이때요. 빈궁한 삶이죠. 가진 게 없어. 거지 같은 삶이에요. 노숙자들 아닙니까? 홈레스 피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먹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때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음식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기껏 있어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래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그 앞에 보면은요. 6장 7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둘씩 짝을 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초창기 일이거든요, 이게요.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짜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냈거든요.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누구가요? 예수님이요? 아니. 누구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갔더니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갔더니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지난번에 몇 주 전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12제자를 부르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2가지가 있어요. 왜 12제자를 불렀습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은 2명씩 짝을 지어서 떠났지만은 이미 그 2명들은 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어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제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자녀가 입학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1학년 입학하면 바로 1학년 때부터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수술해요? 의과대학은 학부과정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6년. 예과 4년, 본과 4년, 예과 2년, 본과 4년이잖아요. 졸업 맞고 6년 과정 졸업 맞고 시험을 치잖아요. 의사 시험을 쳐, 고시를 쳐. 합격을 하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의사가 없잖아요. 또 수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인턴 과정을 거쳐 1년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 4년 교육을 또 받아. 가서 그냥 군대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힘들어. 전문의 과정 4년 마치고 나는데 또 시험을 쳐. 전문의 시험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전문의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 다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수술? 그런 사람한테 환자가 수술을 맡겨요? 안 맡겨. 못 맡겨. 오랫도록 무슨 대학병원에서 뭐 전문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있고 하다가 무슨 대학병원에 과장으로 계시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수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파송해서 바로 전도하게 하셨어요.
병 중에 제일 큰 질병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병이 제일 큰 병 아닙니까? 이걸 수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본과 들어가고 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수술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가서 전도하지만 우리는 입을 열 뿐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얘기해요. 돈이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미 줬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미 다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권능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셨어요. 이미 체험을 해서.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얘기. 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39절 말씀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이 5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잔디밭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앉았어요? 먹을 것을 줄 알고 앉은 거 아닙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또 앉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라 그래서 먹을 게 있나 보다 앉았어요. 제자들 보세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38절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모인 사람들은요, 잔디에 앉은 사람들은 음식이 나올 줄 알고 앉았어요.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음식이 조금 있다 보면 많은 음식을 실은 차가 오겠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수중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은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앉히래요.
없는 게 분명해. 없어. 나는 알고 있어. 없다는 거. 그런데도 사람들을 안 쳤어요. 50명씩 100명씩 안 쳤어. 그 많은 사람들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니까요, 내 고집을 피지 않았어요. 먹을 거 준다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먹을 거 안 줘봐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없지만,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을 접었어요. 안 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은 함께할 때 나타나시고,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번 수요일 예배 또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창세기 6장 7장 말씀해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니까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것처럼, 동물이 이렇게 육지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채소를 줬어요. 식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달라졌잖아요.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달라졌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동물도 너희들에게 식물과 같이 먹을거리로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직장을 그만뒀어요. 사업하는 거 다 그만뒀어요.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아들들 삼형제까지도 다 방주 짓는 일에 그냥 전념했어요.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가까이, 길면 한 120년 가까이. 정신병자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도 안 오는데 비로 망한대. 홍수가 나서 망한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정결한 것은 몇 쌍씩 집어넣었어요? 한 쌍씩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것은 7쌍을 집어넣고 방주 안에다가, 부정한 것은 몇 마리씩 집어넣었어요? 2쌍씩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정결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정결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정결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네 발로 걷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을 먹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아가미가 있고 그런 거요. 메기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그런 거 못 먹죠. 붕어나 잉어나 뭐 이런 거 먹는다는 거예요. 광어 같은 것도 못 먹어. 다 정해놨어.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이에요. 노아 홍수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조금씩 이견이 다르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을 갖다가 대충 한 1년 정도 잡아요. 물 밖에 있는 거, 육지에 있는 거 다 죽었어. 물이 다 덮어버렸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라고요? 7쌍이 있어. 세계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 중에서 7쌍이 있어.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보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지난주에. 부정한 것은 얼마라고요? 2쌍씩이야. 한 쌍이 놔뒀다가 혹시
종자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상될 수 있으니까 두 마리씩 그렇게 두 쌍씩 그렇게 만들어놨지.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두 쌍씩 이렇게 해놓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 부정한 거 못 먹어도. 근데 선한 거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정결한 것은 7쌍이잖아요. 그러면 2쌍 빼면은 부정한 것처럼 종족 보존 5쌍 먹을 수 있어. 물고기도 못 먹었는데 물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제는요,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식물말을, 채소말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해는 하늘에서 뜨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식물도 먹을 수 있고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어요. 창조의 법칙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거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병이어가 주는 기적의 교훈이 뭘까? 그 뒤에 45절 말씀부터요,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의 얘기가 또 소개돼요. 그러면서 52절 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 기적의 얘기의 제일 마지막 5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 5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 오병이어 기적의 또 다른 교훈 얘기가 이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둔하여졌대. 뭐가 둔하여졌느냐? 이 45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기적 이 얘기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베세다 마을로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먼저 출발했지만 제자들이 먼저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뛰어갔다고 해서 먼저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출발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뛰어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빨리 가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50명 100명씩 사람들이 앉고 나니까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대.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기도하니까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요거밖에 안 돼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작다고 없다고
내 발로 뛰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돈 버는데 눈이 벌겋게 땡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부족하지만 없지만,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깨닫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작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뛰어간 사람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요, 순종하면 할 수 없을 때 순종했어요. 금방 바꾸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바로 바꿨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축사하시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매일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